사도 바울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큰 교훈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순교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신 비밀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자족의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그 자족의 비밀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자족은 우리가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스스로 만족하는 삶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유와 즐거움과 누림은 꽃이라고 말하면 이 자족은 뿌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뿌리. 그래서 우리가 늘 범사에 자족하게 되면 여유도 생기고 마음에 누림도 생깁니다. 즐거움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족이라고 하는 뿌리가 형성되지 아니하면 누림과 즐거움이 우리 삶 속에 결코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자족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기록해 놓았고, 이 자족하는 사람이야말로 어디를 가든지 이 험난한 세상에서 많은 상처와 압박과 시달림과 쫓김,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의연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자족이었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아테네의 철인이 있었습니다. 철학자죠. 그 사람의 재산은 나무통 하나가 전 재산이었고, 또 한 가지 재산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바가지였습니다. 바가지. 물을 퍼서 마시는 바가지. 이것이 그의 전 재산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이 가장 세상에서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저 디오게네스였습니다. 디오게네스. 한 번만 내가 저 사람을 만나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래서 이 먼 길을 말을 타고 찾아와서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저 철학자에게 인생의 조언을 구하고자 그 발 앞에 서 있었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디오게네스에게 당신의 소원이 뭐냐? 나는 가지고 있는 것도 많고 부자이기 때문에 당신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저 디오게네스가 하는 얘기가, 나는 특별한 소원은 없고 당신의 그림자가 지금 내게 비춰서 내가 지금 좀 추운데 당신이 비켜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내 소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은 돌아가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야, 저렇게 세상에 삶을 초월하고 초연한 사람도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여러분, 디오게네스는 바가지 하나가 전 재산이었고 드럼통, 나무로 된 트로통이 전 재산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옆에 한 아이가 우물에서 손으로 물을 떠마시고 있습니다. 그걸 본 이 디오게네스는, 야, 이 바가지가 없어도 저렇게 저 아이는 행복하게 물을 떠마시는구나. 그 후로 그는 바가지도 버리게 됩니다. 바가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디오게네스는 자족의 어떤 비결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자족의 비결. 여러분, 로마의 황제 아우델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땅을 너무 많이 정복을 한 나머지 왕궁이 있었지만 왕궁에서 사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군사들하고 밖에 나가서 전쟁터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을 합니다.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왕궁에는 많은 이렇게 금은 보화가 있고 산의 짐이 음식이 있고 침대가 굉장히 좋은 침대들이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평생을 텐트 안에서 이렇게 전쟁터에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가?
나는 가졌지만, 많은 것을 가졌지만 사실은 갖지 못한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는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 안에는 평강이 있도다. 그랬어요. 평강이 있도다. 흔들림이 없는 그런 평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 중에서 명상록을 썼던 사람이 아우델리우스입니다. 여러분, 존 버논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침례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성경 다음으로 많은 책이 팔렸던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앙인입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12년 동안을 거기서 세월을 보내게 돼요. 12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감옥 안에서. 바퀴벌레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그 존 버논은 책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내 마음속에는 어떤 사람도 흔들 수 없는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족의 비결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 때문에 한없는 그런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게 성경 11절을 12절까지 읽어봅니다. 11절, 12절 시작. 아멘. 자,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비밀이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자, 이 사도 바울은 자족의 비밀을 자기는 깨달았다고 말씀하면서 자기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배웠듯이 한신 장군의 한나라의 과하지옥이라는 말을 배웠잖아요. 대업을 위해 가랑이 사이를 기어간다라는 뜻. 작은 일을 참아내지 못하면 큰 일을 대업을 이룰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공자의 제자 중에 안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회는 이 공자가 항상 이 제자들을 아침에 만나면 이 안회는 항상 밥을 굶고 왔어요. 왜? 집에 쌀이 없었습니다. 너 오늘 아침에 밥을 먹고 왔느냐라고 공자가 물어보면 이 안회는 예, 제가 먹지 못했나이다. 여러분, 공자는 이 안회의 표정을 보고 그는 항상 감탄을 했어요. 왜? 항상 아침밥을 먹지 않고 아침에 만남에도 불구하고 이 안회의 마음속에는 한없는 평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없이 그는 평화로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서러워서 울고 손손을 닦고 울고 할 텐데 이 안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공자가 감탄할 정도로 그 사람의 내면은 평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픽테토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노예였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노예 생활을 했는데 주인이 이 사람을 막 부려먹다가 장난하다가 다리를 꺾어버렸어요. 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에픽테토스는 불구자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그는 책에서 고백을 했어요. 주인이 내 다리를 꺾고 나를 구속하고 날마다 나를 괴롭히지만 나의 내면의 이 평화는 그가 구속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이 내면에 흐르는 이 평화는 그가 구속할 수 없도다. 여러분, 다산 정약용이 조선의 최고의 학자라고 기록해서 조선왕조 500년에 보면은 정조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 밑에서 이 정약용과 같이 이 정약용은 정말 훌륭한 그런 신하로 나라 일을
잘 감당했던 그런 정약용 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정조가 죽고 나니까 왕후인 정순왕후가 이 다산 정약용을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그는 강진의 유배 생활을 하면서 뭘 먹었느냐? 오전마다 아침마다 날마다 그는 풀을 뽑았어요. 풀 먹을 게 없으니까. 여러분, 유배 간 사람이 뭐가 먹을 게 있겠어요? 그는 풀을 뽑아서 날마다 그걸 연명을 하면서도 한 번도 그는 낙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책을 500권을 씁니다. 유배지에서도. 여러분, 기록에 보면은 나는 오늘 아침 풀뿌리를 먹고 기쁨을 누리고 세상 사람이 흔들 수 없는 내 마음의 평화를 나는 누리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서조차 억울한 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비관하지 않았어요.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비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까지 열거했던 모든 사람들은 비천에 처할 줄 알았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정말 그들의 삶이 비천했지만 그들의 삶에 놀랍도록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이었지만 외부적인 그런 압박이나 어떤 시련에도 그들은 굴하지 않고 내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족의 마음, 이것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자족의 비결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제게 자족의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 삶이 비록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흔들림 없는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족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1절과 12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1절, 12절 시작. 아멘. 자, 이 자족의 비결 중에 한 가지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게 되었다. 나는 비천한 삶이 내 속에 와도 내 삶에 와도 나는 비천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마음의 평강과 흔들림이 없는 그런 평정심을 나는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갖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자족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족의 비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떤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그걸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먹기에 따라 우리들이 대처해 나갈 수 있고, 외부적인 그런 요소, 어떤 물질이나 그런 삶의 요소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수 있는데, 우리 오늘 여기 성경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나는 어떠한 비천한 삶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자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족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잖아요. 억울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심력을 주시고 희락의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의 힘과 영적인 힘과 희락의 기쁨.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은 말로는 쉽죠. 내려놔라, 내려놔라. 이것은 치열한 영적 싸움의 전쟁터에서 승리한 자만이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영적으로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는 사람만이 내려놓을 수 있고, 우리들의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굳센 믿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굳센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못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밤중에 길을 걸어가다가 계곡에서 뚝 떨어져서 낭떠러지로 추락했는데 가까스로 나무 뿌리 하나를 잡고 밤중에 버텼습니다. 그는 10분을 버티고 20분을 버티고 1시간을 버티고 2시간을 버텼는데 떨어지면 죽음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게 힘을 주세요. 제게 손에 힘을 주세요. 이 나무 뿌리를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제 몸에 힘을 주세요. 2시간 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려놔라. 다 내려놔라. 주님의 세미한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려놔라. 그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손을 놓는 순간 저는 추락해 죽습니다. 그리고 그는 힘이 빠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음성 때문이 아니라 손을 놓쳤는데 딱 보니까 날이 새어가는데 30cm 100m 아래로 추락할 줄 알았는데 30cm였어요. 이래서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그냥 놓으라고 말씀하셨구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들이 아등바등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오늘 여기 성경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비천한 그런 삶이 지금 있다 할지라도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예수님인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떠한 비참한 그런 삶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일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능히 해결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삶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막 축복해 주실 때에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줄을 놔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막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 사람들은 정신줄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풍부한 삶에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 록펠러라고 하는 미국의 부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분에 대해서 조금은 여러분이 알 줄 압니다만은 이분은 55세까지는 돈을 쓰지를 않았어요. 너무 사람들이 그래서 막 소금이라고 했어요. 소금, 염전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염전이다, 소금이다. 너무 짜다. 국민들이 막 그를 비판했어요. 근데 55세 때에 그는 불치병에 걸리게 됩니다. 나을 기미가 안 보여요. 그는 결국에 임종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임종을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청지기일 뿐이다. 자, 우리 한번 너는 청지기일 뿐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너는 하나의 관리자에 불과한 거지 네가 그 돈을 다 쓰고 죽는 것도 아니고 또 한 푼 그거 쓰지 못한다는 청지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재물을 네가 잠깐
맡아서 보관할 뿐이지 너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청지기.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그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기의 재산 7경이라고 하는 그 재산을 쓰기 시작합니다. 7경. 역사 이래로 7경을 벌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고 지구상에. 그는 미국의 석유를 다 캐서 독점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가공까지 해서 팔았습니다. 돈을 13톤 트럭, 25톤 트럭에다 싣고 다녔어요. 돈을 실은 트럭에 줄을 서서 은행으로 갔습니다. 책에 보면은 11조만 계산하는 사람이 직원이 40명이었어요. 그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생각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게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 물질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라고 하나님이 내게 나를 선택한 거구나. 그걸 그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4,925개를 세웠어요. 교회를. 4,925개. 어마어마하게 큰 대학을 12개를 세웁니다. 그리고 세계 열방의 많은 구석구석에 그는 돈을 헌신하면서 선교비로 지출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풍부하다고 해서 정신줄을 놔버린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의 청지기에 불과하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재물이 많든 적든 나는 하나의 잠깐 물질을 맡아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청지기, 매니저. 이 매니저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유한양에게 유일한 박사님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저는 어릴 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기업을 일궈서 대기업을 이루게 된 저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미국 가정에서 양육이 될 때도 예배를 드리면서 양육이 됐습니다. 유한양에. 저분은 이 자기의 엄청난 그 많이 모은 재산을 어떻게 했느냐. 그 재산을 저분은 임종할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예, 이 사회에 다 대학에, 교회에 또 병든 자들, 심장병 어린이들에게 다 그는 재산을 내놓고 자기 아들이 손을 벌렸어요. 아들이 아버님 제게 무엇을 주실 수 있나요? 나는 너에게 재산을 주고 싶은데 내가 너를 미국에서 대학까지 다 가르쳤으니까 내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으니까 섭섭해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너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 딸은 아버지 얼굴을 쳐다봤는데 너는 병도 작고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내가 세운 고등학교 공동묘지 옆에 밭이 5,000평이 있는데 그 밭을 내게 주마. 저 큰 부자가 5,000평, 시골 땅 5,000평 공동묘지 옆에 그 밭을 유산이라고 물려줍니다. 손녀딸에게 저분은 마지막 장학금을 물려주는데 $10,000를 그동안 물려줬거든. $10,000. 예.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전부 그것을 다 내놨어요. 이 사회에 환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분이 한 얘기를 책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물질은 내가 다 그걸 쓰라고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의 보관자, 청지기에 불과한 것이다. 청지기. 야, 참 훌륭한 분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도 유한장에게 우리나라에서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을 다 내놓았어요. 자기 전 재산. 여러분 옛날에 경주에 최씨 부자가 조선시대 때에 12대에 걸쳐서 3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최씨 부자 경주에. 이 사람은
자기 종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명령을 했어요. 백리길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 우리 재산을 풀어서 그들을 다 체크해서 동네마다 굶어 죽지 않게 쌀을 나눠줘라. 12대에 걸쳐서 그 재산을 그가 유지를 했던 비결입니다. 그게 액자의 가훈이었어요. 가훈. 백리길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야, 1800년도부터 1970년대까지 그 재산을 유지를 했는데 일제시대 때에 독립운동 상해에서 하는 우리나라 독립군들에게 지금으로 환산해 보니까 돈을 얼마를 보냈느냐. 땅을 은행에다 잡혀가지고 보냈는데 1000억을 보냈어요. 1000억. 최씨 부자가. 그러니까 재산을 거기서 다 탕진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마지막 그 남은 재산을 대구 대학을 세우는 데에 헌신했어요. 대구 대학.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측 땅을 선택하면 나는 우측 땅을 선택하리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정말 아름다운 소돔 분지를 그는 선택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선배이고 자기에게 연장자지만 양보를 했습니다. 그 땅을 양보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좋지 않은 땅을 선택을 합니다. 할 수 없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작게 태어났는가? 가진 것이 없는가? 여러분,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보고 유한양행을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을 생각해보세요. 다윗은 왕이어서 금은보가 넘쳤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놓았어요. 이것이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영적 비밀을 터득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뭐가 많아지고 하는 일마다 잘 돼서 풍부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셔서 청지기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어렵고 사업도 때로는 힘들고 정말 가진 것이 다 바닥에 놨다 할지라도 주님, 제 속에 있는 참된 평강, 세상 사람들이 흔들 수 없는 그런 참된 평강이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있어서 비천한 중에도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비밀을 터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분은 예수님 안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비천한 삶에도 풍부한 그런 삶에도 초질관하게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기쁨과 자유와 마음의 여유와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 보면은 태양은 그대로 있고 지구가 막 태양 주위로 움직인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다 가짜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 태양은 시속 80만 킬로라고 하는 속도로 우리 은하계를 돌고 있고, 지구는 여전히 태양을 돌면서 계속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이 별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계속 우주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돌면서 여행하는 거, 돌면서. 우리는 지금도 10만 킬로라고 하는 속도로 태양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장대하고 어마어마한 우주입니까? 예. 이걸 누가 설계했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겁니다. 서로 별들이 부딪히지 않고 태양을 따라서 계속 태양 주위를 돌면서 엄청난 속도로 지금 은하계를 돌고 있습니다. 은하계를 한 바퀴 도는데 1억 4천만 년이고 2억 4천만 년. 근데 우리는 작은 세상에 조그마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마음을 넓히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주는 장대하고 광대합니다. 하나님은 장대하고 광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부활을 맡겨주셨던 하나님에게 조그마한 소유만 맡겨주셔도 감사하고, 왜? 우리는 디오게네스보다는 부자잖아요.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디오게네스보다 부자지요? 우리는 다 부자입니다. 윤희숙 집사님 부자라니까요. 디오게네스는 바가지 하나가 전 재산이었어요. 우리는 그래도 부자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예. 넓은 마음을 가지고 부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